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물이 항상 있었는데 물이 없는데 물 조금만 그 종이컵 한 컵만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자, 매주일 설교 시간 통해서 일명 팔복의 말씀, 자, 천국 복음의 진수이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해 주신 참된 행복의 8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앞에 4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 5번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씀부터는요, 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자, 보시면 우리가 팔복인데요. 제일 첫 번째 복이, 자,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온 4가지하고 뒤에 나온 4가지가요. 서로 이렇게 관련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5번째 오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죠. 이것은 6번째 진정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7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결국 마지막 8번째 복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요,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읽었죠?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아서 결국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대부분 사역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열병, 나병, 눈먼자, 안전뱅이 등등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네를 다니시면서 또 길을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병자들을요,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을 내밀어 또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중간에 나왔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긍휼. 이 긍휼은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며 돌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요즘 헤세드란 그 메이커, 그 유명한 가구가 있죠. 엄청나게 비싼. 몰라요. 거기 창업자가 이걸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죠. 알고 지었겠죠. 이 헤세드가 바로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만 15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뭔가 하면요, 주인과 종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둔 인자하고 성실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 이 사용된 단어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엘레오스라는 뜻인데 이것도 한 30번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뭐 친절하다, 형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의 뜻도 중요하지만요. 자, 지금 화면에 계속 나와 있는데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자, 그 속에요. 아주 좀 신기하고 오묘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저 휼자가 나와 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거의 잘 일상생활에서 뭐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다음 이제 보십시오. 자, 불쌍히 뭐 여기를 그 다음에 휼이 뭔가 하면 저게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구휼할 휼입니다. 어렵죠? 구휼할 휼. 근데 휼자를 한번 보십시오. 휼자 보시면요. 저기 그 한자에 보시면요. 저기 붓으로 쓰여진 단어가 뭐예요? 심방 변자예요. 그리고 마음 심과 피 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저 피 혈자가 저기 있죠? 혈자에. 그래서 이 보세요. 이 단어는 뭔가 하면요. 이 휼자는 뭔가 하면요. 바로 마음의 피를 흘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자, 이 말을 계속해서 우리 대명이다 보면요.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분은요. 바로 마음의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 휼자를 보니까요. 이 중국 한자인데도 어떻게 이 휼자 어찌 이보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표현한 글자가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절정에 도달을 하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육신의 바로 이 휼자 그대로 십자가 이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휼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되지 않았으면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십자가의 보혈도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긍휼이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죄송합니다. 집에 그 봉사 사역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저 동구에 있는 그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제 집까지 한 40분 그 정도 걸려요. 항상 깜짝이야. 네, 자, 항상요 보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집에 오는데 극동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오늘 설교에 좀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외딴 시골에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데려온 개척 멤버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사까지 와서 그 옛날에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 정착을 했는 거예요. 목사님 늘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은 이 마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요, 교회가 들어오고 예수쟁이들이 막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막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2년이 지나고요. 전도를 했어요. 어떤 분을요. 그래서 이 집사님 성도님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처음 믿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과 늘 상담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대표이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그 농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돼지 9마리가 그 농부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돼지를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지요. 울타리가 열린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 저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농부한테 찾아가서 제가 다 변상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밭에 수확으로 얻은 금액 전부를 배상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요, 그죠? 그 농부가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아니 글쎄 자기 밭에 들어온 그 암돼지들을 전부 다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꼭 참고 목사님하고 상의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저는 그 성도님 그 옆집에 있는 농부가 너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게 그렇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참 매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 요구가 너무 과도하지만 눈 한번 딱 감고 그 요구를 한번 이번에는 들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손실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집에 돌아와서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알죠. 결국 목사님의 그 당부대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에 들어갔던 그 암돼지 9마리를요 다 몰고 가가지고 그 농부한테 자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변상을 하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마을에 난리가 났는 거예요.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는 거예요. 와, 뭐 그 농부 횡재했다 간 사람도 있고요, 너무 심했다 간 사람도 있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 그래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르네 이러면서 부정적인 의심이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이 다시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성도님이요, 목사님을 찾아오면서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니 겁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제 일어났다 이런 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아니 목사님 글쎄 옆집에 소 12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부가 사색이 돼가지고 어떻게 변상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돼지 9마리를 소 12마리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성도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이번에는 성도님이 그 농부한테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 농부를 용서해 주면요 하나님 더 큰 걸로 갚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 그 말 듣고 알죠? 표정이 싹 바뀌는 거죠.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힘없는 그런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알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가지고 기회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했겠어요? 착한 성도님이요. 요즘 그런 성도님이 있을까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옆집 농부는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신들 소가 먹어치운 밭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일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다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목사님 고민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결국 고민하다가 그 농부한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오늘 그 옆집 농부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당신 밭에 들어갔던 소를 다 달라고 하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나한테 돼지를 다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찾아와가지고 괜찮다고 말을 할 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당신이 원래 주었던 돼지 9마리하고 그 돼지들이 그동안 낳은 새끼 150마리입니다. 이러면서 그 새끼를 당신이 준 돼지에 낳았기 때문에 다 돌려줍니다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이렇게, 성도님이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돼지가 우리 오리에서 새끼 150마리 낳고 그 돼지 받고 키우고 먹이고 그 수고를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같이 그렇게 나무 집에 가가지고 키우게 하시고 다 돌려받게 하셔가지고 너무 놀랍다는 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손해를 볼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해자를요, 우리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대로 알죠. 돌려받으려고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해자나 나 자신 결국 우리 모두에게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8복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면 복을 받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8복은 복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순환 속에서 8복에 나오는 말씀에 그대로서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악순환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요, 내가 그대로 갚아주면요, 계속해서 그게 악순환에서 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저 긍휼히 여기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행위를 승리를 여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을 한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요, 결국에 그 긍휼을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같아, 여러분 이용은 그렇게 당해도 알죠.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소개할 것은요, 이 영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저 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읽어보셨습니까? 요즘 지금 절판이 된 책인데요. 저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난 2006년에 소천한 고려대 의예학과 91학번 출신 안수연 씨. 그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꼭 33세 이 군명안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처음에 그죠? 사람들이 그 장래가 촉망되던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뭔가 하면요, 그게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영락교회 장례식장으로 몰려오는 문상객이 몇 명인가 하니까 4,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요,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통해서 비로소 이 젊은 의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은요, 그의 장례식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삶의 스토리를요, 좀 간략하게 편집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 돼요? 어제까지 됐는데 안 되는구나. 거기 컷이 한번 올려보세요. 컷이 밑에. 그 까만색 화면을 대시고 커서를 한번 만져보세요. 안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예, 안타깝네요. 제가 어제 확인까지, 아래 확인까지 다 했는데. 예. 그 메일로 보내는 거기는 나올 건데, 일단 안 되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 아니, 그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예, 예.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짧은 인생의 나이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의사 한 명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상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그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예, 놔두세요, 그냥. 예, 예. 제가 저 화면을 보니까 제가 지금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음. 우리, 그래서 이분이 그 별명이 바보 의사지 않습니까? 진짜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들이 그 당시에 의사 파업할 때, 뭐고 다 참여할 때도 이 사람은 의사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예.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응급실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이 다 끝났는데요. 자, 영상을 보고 마쳐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그 안수현 씨 별명이 바보 의사였거든요. 근데 그 바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뜻의 바보가 아니죠. 사람들의 그 가슴을 움직였던 바보였습니다. 어떤 보기에 참 손해보는 인생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움직였던 그런 바보 의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번 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고 보여주세요.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있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심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태어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명한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에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기밀을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2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 보셨듯이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놀라운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우리는 분명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정작 그의 삶과 나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바보가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바보가 그리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택감받은 사람들이란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안식일을 해서 안 된 일이라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매정한 사람들이 되어간 거예요.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큰 원령 경기장에서 사람과 사자의 싸움,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잔인함이 짐승과 결코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져서 그래서 어떤 큰일을 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실까요? 결코 아니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갔는가, 그걸 하나님 분명히 물어보시고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참된 복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규정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시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그 또한 그 위로와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긍휼하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위로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